출애굽기 40장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조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회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왔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과 회막, 장막을 이제 완성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막을 짓는 이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이름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인데요. 드디어 성전이 완공돼서 이제 사실적으로 제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명령하고 준비만 했어요. 이걸 다 이렇게 마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범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둬요. 그리고 먼저 그걸 해요.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계속 지금까지 봤죠. 한 20장까지는 안 돼도 거의 20장 가까이 지금 이 회막 장막을 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명령하시고 모세가 행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 얘기했죠. 제가 그 생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마태복음 26장.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 백성의 장로들의 보낸 사람들, 군사들이 검과 멍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그러죠.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런데 그게 귀에는 너무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입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띄우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얘기들은 다 귀에 좋죠. 그런데 그거 그냥 덥석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 사단의 괴계가, 낚싯바늘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만 충족이 되고 육신적으로만 기쁨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바래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육신적인 결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 그런 게 하나 됐다 그러면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 지금 여기에 눈 멀어 있으니까. 이거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갑니다. 그냥 막 야, 참 사람들이 모든 거에 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뭔가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긍정적이고 좋다 그런 건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지혜 있고 그런 자들은 좋은 것만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뭐 같으냐면 꼭 저 그림자 지는 것 같아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도 짙어져요. 그렇죠? 육신적인 충족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병드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온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지금 있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이요. 그 6월절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딱 된 거예요. 1년. 1년. 1년밖에 안 됐어요. 몇 절입니까? 몇 번 나오죠, 그게. 예, 17절에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러분 6월절을 지킨 그날을 시작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게 첫째 해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둘째 해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랬으니까 지금 1년 딱 지난 거예요. 앞으로 39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야 돼요. 근데 1년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통에서 봤죠. 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홍해 건너서 이제 좋다 그랬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가다가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찾았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그렇죠? 근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또 없고 또 만나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일은 그냥 우리의 육신을 충족시키는 거저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병드니까. 자, 정월 초 1일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 회막, 장막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 예? 법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제 두 번째 해 1월 1일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게 19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성막이 완공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와서 지금 이걸 완공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정월, 뭐라 그럽니까? 니산월 혹은 아빕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13장에도 23장, 여러분 니산월, 이것은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에서에서 나와요. 니산월이. 그러면서 성막 회막을 짓는데 그거 왜 이걸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첫째가.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회막은 또 뭡니까? 이 회자라는 것이 한문으로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론 하나님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나 계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 성도들이랑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예, 그게 맞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사실은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귀해요. 그래서 자꾸 모임을 폐하기보다는 자꾸 모이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또 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모임을 자꾸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더 만나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됐는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저녁 때 하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저녁 때. 그러다 봤더니 과거에 제가 우리 김원배 장로님 댁에 거기 렌트해서 살 때 우리 상기 집사님하고 몇 명이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요새 다 시간이 뭐 항상 맞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주일날도 잘 못 나오시니까 그냥 기도 중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더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나가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체질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막, 이 회막의 의미, 지금 여러분 이 성막 회막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여러분 각자가 이 회막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게 집안에서 기도실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건 중요합니다. 그냥 뭐 시간 남으면 해야겠다, 못해요. 그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뭐 정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게 습관에 되고 거기에 묶이니까 문제지, 사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은 바쁜 저 직장인이에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스케줄을 이렇게 쭉 짜는데 그 시간에 일부러 변화요. 점심 먹은 다음에 뭐 한 15분 20분 딱 변화요.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클라이언트도 안 하고 자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시간에 밀려서 시간 나오면 하지, 여러분 그거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의미예요, 더. 그리고 사실은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둘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자, 방금 읽었던 3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과 그 궤를 가리고, 여러분 이 휘장은 무슨 휘장일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여러분, 이 휘장이 밖에 여러분 담처럼 있는 휘장도 있고 여러 개의 휘장이 있는데 그거는 찢어진 거 아닙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담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람, 이게 복음이죠. 그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 놓고요, 불을 켜고. 요때 2년 1월 1일에 처음 다 만들어 놨어요, 등을. 그랬는데 이날 처음으로 불을 켜는 겁니다. 네. 또 번제단을 번제단도 나오고요, 물두멍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이것저것에 다 바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관유를 바른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도 해요.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기름을, 여러분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입니까?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치유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의미가 사실 가장 적합하죠. 모든 성물을, 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죄인이 만든, 죄인인. 그러니까 그것을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의미가 조각목에 금 씌운 것, 그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거 다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은
아론이건 그 아들이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의를 입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거룩한 옷을 입힌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를 또 지금까지 이런 저 뭐라 그럽니까? 이 개념이 남아가지고 목사들이 성의 입고 뭐 전 뭐 그냥 깨끗하게 그런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입는 건 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성의가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고모님이 그거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입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커먼 거 이렇게 탁 입고 그 뭡니까 이렇게 우리 세례식 하다든지 무슨 일꾼 임명할 때든지 어떤 목사님 매주 입어요 그거. 그렇죠? 뭐 그거 뭐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것이 무슨 사람들 보기에 어떤 뭐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안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우리 1년에 2번씩 지금은 이제 성례 하는데, 성례식 인도하는 저는 죄인 아닙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걸 인도한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가장 이 밑바닥에 딱 깔려 있으면,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항상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하냐면, 조금 은혜 받고 남들이 인정하면 밑에 싹 깔려 있던 게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그러고서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내가 뭐가 나은 것처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자,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완전히. 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20절에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깨고, 여러분 이건 뭐 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그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막 안과 성막 북쪽의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등잔과 상과 등잔대에 불을 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나오고요. 또 금향단, 여러분 향,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기도, 예배,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자세, 뭐 옷 입는 거, 찬양을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혀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게 보이니까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애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또 상처받고 또 뭐 이런 일도 우리 과거에 있고 그랬었어요. 물론 또 뭐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그것도 또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애기 엄마들은 그냥 또 맘대로 놔둬도 되는 거냐 막 여기서 뛰어놀고 또 제가 그래서 저 가끔 가다가 애기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러 아이들이랑 놀아주진 마세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예배 시간인데 아이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듣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냥 다니면서 말해도 말씀 들을 것을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이들 마음껏 하라 그러면 이제 무슨 키즈 카페처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 참 이게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 죄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성도들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찬양대가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찬양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찬양대 하면 박수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박수 칩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번 지금까지 우리 찬양대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 칩시다.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건 또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찬양 자체를 사람이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나오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좋아하시느냐? 그렇겠어요? 인간이 아름다워야 천사보다 더 아름답겠어요? 찬양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무렇게나 했다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참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음정 박자 다 틀리는 사람이 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올라가 앉아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또 진짜 위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배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 분들은 또 찬양 아니고 또 다른 거로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거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사실 맞고 틀리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수준까지 찬양대 할 수 있느냐?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과거에 뉴욕에 있을 때 보면 막 줄리아드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몇 명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만 쫙 있어. 뭐 20명 30명 되는데 거기서는 뭐 그 교인 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별거 다 하겠죠. 그렇죠. 다 음악가들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이야, 이건 보통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구나. 그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훨씬 시달리고 훨씬 영적 문제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 네. 그것을 위해서 향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사야서 1장 보면 이런 거는 더 잘해요. 향도 더 냄새 좋은 것 같다 하고, 뭐 번제 드리는 이런 것도 아주 숙련된 기능공처럼 아주 잘하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우리가 서로 좀 한번 변론하자. 야, 좀 얘기 좀 하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에게 와라. 지금 하나님 회개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사 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30절에)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그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 제사장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의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은 땅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사막이라 해서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흙이 있고, 근데 비가 안 오는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리고 더우니까 샌들 같은 걸 신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뭐 포장된 길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발이 더럽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들어갈 때 씻는 이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든 게 그 손발 씻는 항아리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씻었어요. 아,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뭐 한국은 뭐 어떤지 하여튼 이렇게 숲이 많고 먼지 잘 안 나는 데 있으면 손발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씻으면 안 돼. 들어갈 때마다 그냥 다 씻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처럼 공기 좋아서, 예? 자, 그렇게 뭐 저 이스라엘이나 지금 한국도 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라 그러는데 더 자주 씻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국처럼 공기 좋고 자연이 좋아서 가끔 씻어도 될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노상 씻어요. 들어가면서 씻고 나오면서 씻고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게 뭐 죄, 회개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야 씻죠. 더럽다고 생각 안 하면 안 하죠. 참, 제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평균 뭐 일주일에 매일, 어떨 때는 거의 샤워하고, 어떨 때는 뭐 저녁 때 하면 그 다음날 안 할 때 있고 그렇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학교 다니고 막 그랬을 때 보면 막 목욕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야, 어떻게 했는지 그걸.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게 보이는데 안 보이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지금 저 메릴랜드 성경 공부 갔다 왔는데 오늘 피크닉을 했어요. 저 엘리커시리에서. 그래서 나올 때 벌써 전 야외 나가고 오늘도 뭐 온도가 꽤 높았으니까 그러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갈아입을 옷을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갈아입었는데 뭐 가니까 뭐 바베큐 불 켜고 그래서 또 한데 봤더니 또 그 뭐라 그러니까 차콜 라이터 그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캠핑하던 또 경험이 있으니까 나무가지 주워서 불 붙여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막 옷에 냄새가 꽉 배 있는 거예요. 그 수목 냄새가. 그래서 이제 갈아입고 왔는데 여러분 냄새를 못 맡으면 뭐 겉으로는 깨끗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오염됐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완전히 영적으로 시커먼 이 세상에서 예? 제가 요즘은 한국이 훨씬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제가 87년도에 한국에 갔는데 진짜 공해 심하더라고요. 그때는 인천공항 없을 때거든요.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 공항 터미널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해 여름에 50일 이 교회 오기 바로 전에 한국에 50일을 있었거든요. 옷을 입고 시내 한번 나갔다 오면 새카매져요. 이런 데가. 이야 무슨 뭐 때가 어디 이렇게 닿은 게 아닌데 먼지 공해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렇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심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뉴스를 듣고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게 씻었다. 이 사람들 이거 귀찮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또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먼저는 이제 그러고서 성막 전체를 여러분 이 휘장으로 다 돌렀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50규빗. 그래서 한쪽은 문을 내고, 그렇죠? 이게 뭐를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구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별. 우리를 성스럽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영어로는 saints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saints를 어떻게 또 번역하냐 하면 성인.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Saint Thomas, Saint Paul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성인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 성도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베드로, 바울, 무슨 도마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말 이 세상 기준 가운데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지금 이 출애굽기의 표현대로면 성막 안에서예요. 우리는 성막 안에서.
우리를 구별돼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될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를 성막 안에 두셨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몇 주 전에 누굽니까? 호세아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가 그 창기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를 이 죄와 허물의 법 아래서 완전히 죄에 이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데려와서 씻긴 거예요. 근데 아내까지 안 씻겨줬죠. 그렇죠? 그래도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막 안에서 사는, 영적으로 성막 안에서의 생활,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지 못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거고 이건 다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 중에. 예를 들어서 창조, 대속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우리는 창조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선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선을 부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명상 쪽으로 들어가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묵상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죠? 새기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명상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명상인지 묵상인지 지금 희미해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특별히 명상이 지금 아주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뭔가는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동양 철학, 이 불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요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뉴에이지하고 딱 맞닿아가지고요. 지금 아주 마냥 폭발적이에요. 지금 아니 뭡니까, 에어로빅도 요가 에어로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어로빅은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건 명상합니다. 그거 분명해요. 지금 이게 점점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음에서 멀어지고 희미하게 우리를 혼돈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크리스천 요가가 나왔대요. 또 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원래 그 요가의 그 핵심은 그 명상을 통해서 뉴에이지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크리스천 요가를 한다는데 그게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요가를 붙여? 그렇게 그냥 몸으로 할 수 있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에어로빅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한 30명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 드랍하더니 남자는 나 혼자야. 얼마나 민망하든지 나중에 그 뭐 크리스찬 음악 틀어놓고 그냥 몸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에 얼마나 좋지. 근데 요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동작, 스트레치하는 동작 이거라 그러면 요가라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조차도 지금 아주 혼란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는 그게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왜 꼭 그런 거를 가져다가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안 사라져요. 그걸 통해서 지금 뭘 나타내시는 겁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번 오는 주에도 설교하는데 참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어지면 사실 그 앞에서 우린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앞에서는. 그러면 내 인생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빌 게이츠가 자녀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자녀 있죠?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부를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빌 게이츠 한참 돈 많을 때 보니까 그냥 자기 재산 그대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6,800불인가씩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아니고요. 1시간이가 아니고요. 1초에 6,800불. 그러면 10초면 68,000불. 예? 10초에 1분이면 한 40만 불 되네요. 그런 자녀가 일부를 학교에서 잊어버렸다. 그 대수입니까 그거? 근데 자기한테는 그거 크잖아요. 막 이거 잊어버렸다고 엄마한테 와서 울고불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쪽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안에 내가 있다.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거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참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출애굽기가 그걸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되겠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